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첫 번째 임했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묵묵히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가서 하룻길을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이 무너진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는 장면을 묘사했던 그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뒤엎어지리라.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지요. 요나가 이 단어를 쓴 데에서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타락과 강포가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니 어떻게 보면 요나가 예상했던 그런 일이 니느웨에서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무겁게 듣고 회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요나의 외침이 이런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걸 놀라워할 정도의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당장 악한 길과 강포에서 돌이키라고 떠나라고 촉구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돌이켜 뜻을 거두어 들이실지, 그 뜨거운 분노에서 돌이키실지,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될지 그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은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그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니느웨 왕의 이 말에는 단어 유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이, 아니 사람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돌이킴을 가져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인데요. 인간의 돌이킴이 하나님을 돌이키시게 할지 모른다.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이라는 말은 단지 마음의 통회를,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왔던 악한 길과 강포를 우리가 후회하면, 그렇게 한 일이 부끄럽게 여겨지면 하나님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에서 돌이키신다. 내가 저들을 이 지면에서 없애겠다라고 하신 그 생각을 하신 것을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니느웨 왕의 그 기대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는 것,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요나서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예고하셨던 심판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여기에서 이중적인 돌이킴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학자의 말이 친절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의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셨던, 심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을 후회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표면적으로만 보아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의식과 마음 속에서 악독한 삶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셨다가 아니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리라고 했던 생각 자체를 후회하시는 그런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기는 하지만 결말은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요나서는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바라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바라지 않는 사람, 니느웨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의 메시지를 주어서 보내셨지만 결국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도망갔던 겁니다. 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강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뜻을 거두시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요나가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지 않을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그 들었던 것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요나를 분노하게 한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강포가 가득한 저 이방인들을 은혜롭게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죽도록 싫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악이 가득하다,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죄인들이 돌이키면 나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심판의 대상이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무서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대와 그들을 받아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예언자에게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양의적인 성격, 표면은 심판이지만 이면에서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말씀 때문에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좀 매끄럽지 않게 여겨지실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거짓 예언자의 문제가 나올까? 그런데 이 요나서는 12소 예언서의 한 책이지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12소 예언서를 한 권의 책처럼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만으로는 이 요나서의 내용이 다 해명이 되지 않고 12소 예언서라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차례 읽어나갈 때 그 한 책 한 책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왜 12소 예언서가 한데 묶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맥락 속에서 거짓 예언자 문제가
늘 예언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싸웠던 하나냐 같은 예언자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만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참 예언자이고 거짓 예언자인지를 식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식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예언이 정말로 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전한 말씀이 정말 실현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그런 심판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처음부터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나에게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 않으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들 성읍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나에게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나 인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도 남을 존재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의 마음이 요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행위를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게 될 거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이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나를 비방하는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나의 태도는 늘 이방인들에 대하여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요나서는 요나를 통해서 바로 그 점을 성찰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드러난 선민의식, 우리가 종종 성서에서 성찰하게 되는 주제인데요.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에게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러나 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지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한 곳에 모여 있던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은혜를 통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 루디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루디아 한 사람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로마에서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회당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마 루디아와 함께 안식일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 출신, 그러나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자신도 신격화하고 사람들에게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 다신교 사회에서 유대교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신교가 난립하고 이런 신 저런 신들의 제의에 혼란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뭔가 좀 깨끗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불리는 이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유대교인들과 교류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실은 루디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을 통해 들었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의 갈등이라고 할 만한 정황이 일어납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데 나의 집에 머물라고 청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것을 망설이는 듯한 그런 정황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루디아는 거듭해서 강권했다고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강권했다는 이 말은 실은 완강하게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거의 억지로 자기 집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왜 이렇게 그들을 강권했을까요? 왜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 들어오십시오라고 거듭 부탁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겪은 그런 차별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신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전체를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식일을 지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루디아의 집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루디아와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명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 같은 이방인 편에서 그것은 끝없는 차별의 경험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같이 살아가는데 저들은 왜 우리 집이 부정하다고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와는 밥 한 번도 같이 먹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결례 때문이라고 이해해주고 싶어도 식사 때면 자기들끼리 몰려서 자기들의 식사 장소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는 마음은 정말 쓰라렸을 것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루디아가 겪었던 유대인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겪었던 그런 아픈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유한 일이 역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뿌리로 하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신앙인들도 처음에는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오는 과정 속에서 루디아 같은 이방인들의 이런 믿음 그리고 그런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커다란 도약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왜 사도들을 다른 민족에게로 보내서 그 이방 사람들과 살아가게 하셨을까? 단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 죄악된 삶에서 건지는 것만이 목적이셨을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항상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들만 생각하게 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다른 세계와 조우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런 삶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안다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알미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눈뜨게 하는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거듭해서 그들은 그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저 이방인 세계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겪어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알미 활짝 트여서
활짝 열려서 그들 자신을 건지는 그런 메시지로서 들려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독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이를, 그 깊이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아라. 거기까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깨달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 넓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곳에 존재하는 육축과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신다는 걸 요나는 그 땅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옛 생각으로 돌아가 그 땅이 어떻게 되나라고 그 박넝쿨 그늘 아래서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끈질긴 우리의 아집을 보여주는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넓은 땅으로 낯선 사람에게로 나아오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참으로 우리를 아집에서 건져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이웃에게로 나아가고 다른 세상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넓은 땅으로, 낯선 땅으로 계속하여 이끌어 주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